정한철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알지. 제가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100% 적용하기 위해서 과거에 비디오 촬영을 한 거 그거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 비디오 촬영을 해갖고 집에 가서 이제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또 2번씩, 3번씩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제가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대구교에 와 있는데 대구교에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100% 찬양하겠다는 마음은 지금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멘. 이열래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그래 걱정하지 않지. 이열래 목사님 말씀 찬양 드립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군대에서 제대하고 바로 왔습니다. 그럴지라도 빛이신 주님 앞에서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박수를 짝짝 치면 아이들이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하고 자리에 앉거든요. 이 16방 안에 아이들이 모두 제자리에 앉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모두 그 인생의 위치로 모두 제자리로 가게 됩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께서 빛이 되신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는가, 어디로 불러내셨는가, 하나님이 연합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적인 아멘. 하나님의 필요로 우리를 불러내실 수밖에 없었구나. 왜? 아멘.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아멘. 거기 두면 안 되니까 불갑을 불러내실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다 제자리로 가지만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한 자리로, 한 사람 안으로 부르셨네요. 목사님, 저 사과합니다. 그 전에 다들 한철행제한테만 인사한다고 제가 섭섭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다들 한철행제만 아는 척해서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선미 안 불러서 제가 섭섭하다 했잖아요. 그 간증 취소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한 사람 안에 있으면 다 그 사람이다. 그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아멘. 있으면 우리가 다 그 사람인 줄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도 너무 분명하고 그 찾으시는 자리도 너무 분명하고, 그래서 목사님,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를 줄곧 이렇게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셨네요. 환히 비치셔서 누구라도 보지 않을 수 없도록 이 분명한 한 자리에 우리를 모두 제자리로 불러 모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항상 그 눈으로 우리 인생을 가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쉽습니다.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자체는 원래 가난하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원래 가난한 존재가 우리다. 오늘 목사님 따르는 반석을 말씀하셨는데 이 따르는 반석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집을 한 분만 짓는 것이 아니고 이 반석 위에 이 그리스도가 있는 곳마다 가난한 곳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항상 오시는 그 예수님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반석은 항상 가난한 곳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가 오고 창수가 와도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어디인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 사람,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곳으로만 오시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만든 것, 그것이 제도든 교리든 우리의 의지든 노력이든 행위든 어떤 것으로도 오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격 안으로만 오시는 그 영원한 인격은 그리스도만 영원한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무 쉽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몰라서 헤매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바로 그 영원한 인격이신 예수 안에서 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벗겨주셨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그 자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에게 따르는 반석으로서 오신 그 내 앞에 있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 너무 쉽고요. 항상 아멘.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목사님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저도 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이 간증을 할 때마다 이 설레이는 이 마음을 가진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여튼 저기 오늘 목사님 하신 모든 구구절절 모든 말씀이 그냥 저희 그 간증이고 저희 말씀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무 쉽고 그냥 가슴마다 이렇게 새겨지도록 항상 따르는 반석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뭐라고?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영지입니다. 네. 야 빛이 오니까 목사님 이렇게 눈 나쁜 저한테도 저의 위치가 보이네요. 저의 정체성이 보입니다. 야, 이 빛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저의 근원이 빛이었어요.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것, 예. 목사님 안에 제가 있는 것, 그것이 빛이었어요. 네.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인격화시키는 그 소질을 발휘해 주시니까 형상이 저한테 내용이 되네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야, 목사님 족보를 바꿔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족보를 바꿔서라도 저를 찾아오셔야 된대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고요. 저 급하거든요, 목사님. 저 급한데요. 저보다 더 급하신 목사님이 계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급한 저가 부끄럽지 않네요. 목사님 급한 저를 포함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 목사님 불러내 주셨네요. 왜 부르셨나? 거기서는 안 되니까. 거기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 목사님 거기서 뭐가 되면 있잖아요. 목사님이 불러내는 게 나쁘죠. 그죠? 근데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곳에서 저를 불러내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을 따르는 반석이신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목사님 안에 포함시켜서 거기서 축복하시고 흡사의 모든 것을 상속하셨네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야, 세상이 그 이삭이 축복하고 난 뒤에 나 축복 다 했다. 이게 정말 아리까리하고 희미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불평, 불만, 이론, 지식, 이성, 야 이거밖에 없네요. 야
세상에다가는 그거 축복하고 야, 이 족보를 바꿔서라도 이 후사가 나타나야 되는 야, 이 생명의 길에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통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목사님 안에 이 포함되어서 우리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따르는 반석 내가 내려오지 못한다는 이 진실 야 이 진실과 연합하게 하셨네요 목사님. 야, 이 축복을 하셨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아버지심을 찬양하고 싶고 내가 받은 축복을 모두에게 상속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까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야 목사님, 일본이 왜군이 안방으로 쳐들어오기 전에 나보다 급하신 분이 있어서 저를 건져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괴물로 살 수밖에 없는 저를 세상에서 괴물로 살지 않게 그냥 단순한 빛 내려오지 못한다는 이 진실 안에 포함시켜서 목사님 안에 포함되어서 살게 하고 집이 없는 저에게 집이 생기게 하시고 갈 곳이 없는 저에게 갈 곳이 있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목사님. 저기 줌 간증도 간증이 너무 많이 밀려 있고 우리 현장 간증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짧게 그리고 간단하게 그 줄여서 하셔야 많은 식구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부산교회 김원용입니다. 오늘 가을 집회 마지막인데 개천절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올 때는 먹구름이 있고 비가 왔는데 대구에 오니까 날씨가 개었네요. 교회 오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하늘 문으로 이렇게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인데 유종을 미를 위해서 제가 오래전에 대지초등학교에서 목사님 그 집회하실 때에 목사님 그때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목사님이 젊을 때에 진즉에 폐병으로 죽을 목숨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엄청 이렇게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때 찬양한 것이 있는데 주님의 몸 여기에 모여있네. 그 찬양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집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주님 안에 한 떡 아닙니까? 한 떡. 그래요. 이 유종의 미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사님의 소원이고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또 안 나온다. 왜 안 나올까? 네, 소리가 안 나옵니다. 지금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 악기가 리코더입니다. 단풍나무로 만든 리코더인데 이 악기가 나무가 잘려져 가지고 깎이고 빈 형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머리고 여기 몸통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요 꼬리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몸통 꼬리가 잘났다 할지라도 머리에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이 떨어진 소리 자기 마음대로 소리 납니다. 근데 이게 딱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힐 때에 하나님이 마음껏 아름답게 쓰실 수 있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우리를 이런 하나된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제주교회 이영일 형제입니다. 목사님이 모두에 말씀하실 때 내가 부족했다,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번 집회가 반석위회라는 전국에 진행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라는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결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거나 넘어갈 교회가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태풍일 뿐이죠. 의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을 진단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해야 치료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목사님이 살아계셔서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고 언젠가 이 복음으로 우리는 온 우주가 하나 될 것입니다. 카나다 캘거리에서 온 홍두표 형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형제는 지금 서울에 가 있어요. 왜 갔냐 하면은 그 형제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공학 박사고 저기 현대중공업 이사까지 했었잖아요. 세상에서는 연결이죠. 그런데 그 대학 동창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37년 만인가 몇 년 만에 어떻게 연결이 돼서 홍두표 형제를 초청해서도 만나자 이런 연락이 왔답니다. 그런데 이 홍두표 형제가 그래 고맙다, 나한테 연락을 줘서 보자고 하니까 고맙다, 그러나 나를 만나려면은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조건. 그냥 만나가지고 밥 먹고 오래간만에 악수하고 뭐 지자랑이나 하고 그거 전부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지금 다 회사에서 정년퇴직해가지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냥 그러려면 난 안 만나겠다 이거예요. 조건이 딱 하나 있다. 뭐냐,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말이 있는데 소위 복음이라는 것이다. 나한테 이 복음을 전할 시간을 준다면 만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야, 저는요 지금 77살이지만 그런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형제 처음 봤어요.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게 목사님의 어떤 복음의 결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거. 근데 그 7명인가 뭐 몇 명이 좋다, 네 이야기 들어보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형제가 그 말씀 썸머리한 걸 전부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이거를 읽어보고 나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따질 거 있으면 따져보자. 왜? 부패 형제는 확신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해줄 말이 있으니까. 야, 오늘 아침에서 동도구까지 태워다 주고 왔는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형제를 좀 멋지게 좀 써주십시오. 오늘 이 얘기를 들은 저 제주도 박용호 형제는 울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할 일을 형제가 대신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된 세상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되는 건가? 하면 된다. 예. 연주교회 세 분 간증 있겠습니다. 목사님, 예, 베로니카입니다. 보이시죠? 이 복음이 좀 더 덕망 있고 명망 있고 좀 더 인품이 훌륭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저같이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이라도 좋은 데 갔으면, 간판이라도 하나 제대로 있었으면 목사님 좀 더 잘 전달되었을까요? 근데 이 복음이, 모든 인류는 이 복음을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복음에 더 빨리 더 깊게 반응한다는 그 말씀이 목사님 제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어제 김치원 목사님이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가르친다고 뭐 가르쳐지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복음이 들린 자와 들리지 않고 내가 안다 하는 사람 안에 있는 뭔지 모르는 이 갈라짐이 얼마나 교회를 아프게 하고 우리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민망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그럴지라도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들었는지, 왜 들렸는지 모르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좀 더 상세히, 자세히, 세밀하게 풀어내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제 안에 알았다 하는 것도 다 내려지고, 목사님, 답답하지만 안타깝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다가가겠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늘 구경꾼으로만 살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드러나는 게 싫었습니다. 주목받는 것도 싫고 이런저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앞서 나가봐야 문매밖에 더 맞겠느냐, 이게 저의 지론입니다. 선구자는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고 선지자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그 자리 안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만약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 말을 했으면 사람들은 인정했겠지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그 보잘것없는 한 젊은 청년이 하는 말이니까 세상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다시 뭔가 흔들리게 되면 원위치로 돌아가라. 예전에도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예전에 들었을 때는 저는 그 원위치가 어딘지를 잘 몰랐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단 말인가? 내가 처음 목사님의 말씀을 인식했던 때, 내가 목사님께 말씀이 귀가 열려서 내 인생이 모든 것이 보상받는 것 같은 그 희열과 환희가 터져나왔던 그때, 나도 모르게 누군가와 하나 되는 것 같은 그 연합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기쁨이 있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도 희미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말씀하시는 순간 제 근원이 어딘지 알았습니다. 예수께로 포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목사님, 더 깊이 세밀하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더 갈아지고 다듬어져서 끊임없이 목사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싹기 어머님 어디 있어? 갔다. 위치 지금 어디야? 어디? 안 들린다. 마이크 안. 흰 마이크. 목사님, 저희 지금 동갑내기 목사님께 인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밝은 빛 안에 우리가 살게 되고 반석 위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이 걱정이 없고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갈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경희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예. 은혜로 아직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오랜만이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정말. 예, 목사님 여기 전주연합교회 최무객입니다. 예, 제 소리 들리시나요? 예, 목사님 이번 가을 집회 때 많은 축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첫날부터 이성혁의 목사님을 하시는 말씀과 목사님이 같이 하나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신이 좋았더라 하신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모양을 만들다 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성혁의 목사님이 보는데 그 한 사람이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름 안에 제가 포함돼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들의 죽음이라는 불뱀에 물렸을 때 제가 살 수 있었던 거는 롯뱀을 본 후 그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롯뱀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이걸 발견을 했지만 그 참 형상에서 실제를 내가 보지 못하면 또 저는 말씀을 듣고 지식과 해서 형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번 가을 집회를 통해서 목사님이 형상의 삶 실제로 제 안에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이 한 사람 안에 포함되는 것이 모든 만물을 포함하는 것이고, 한 사람 안에 포함되니까 지금까지 나로 알고 있었던 나는 형체도 없이 없더라고요. 아들의 죽음이라는 불뱀을 불렀던 그 물건은 롯뱀을 보는 순간 사라지고 없더라 이겁니다. 목사님 안에 내가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목사님 안에 포함되는 내가 이게 참 나로 발견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모든 사람이 싫어서 버림받은 그 예수로 지금 전주연합교회는 축제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믿지 못하는 예수를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을 발표하는 예수가 저희를 다시금 살리게 합니다. 전주연합교회는 지금 축제 중입니다. 가을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축제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순간이에요.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께서 전자 다 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윤리적인 축복을 윤리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13년 전에 목사님 처음 배웠을 때 저는 1명씩 읽었던 용서를 못한 그 거리에 몰려서 목사님 무릎 앞으로 갔었거든요. 끌려갔었거든요. 정말 안 배워서 끌려갔는데 목사님은 인생의 문제는 의의 문제가 아니고 위치의 문제다. 이제 배워서 그 위치를 알겠어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하신 위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대책은 우리 사람에게는 정의는 운명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책이었고 목사님께서 저를 너는 내게로 오라. 나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것을 제가 다 모이고 교회가 나가고 그 사람이 떠나는 뒤에서 저는 갈 곳이 없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말씀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더 이상 애고를 볼 수 없는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목사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끊임을 수 없는 예수의 운명 안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교회의 이 실제적인 현장이 이게 하나님 저희의 주구장 축복이셨구나. 목사님께서 친히 저에게 답이 되고 항상 생명이 되시고 저당 피할 수 없도록 저를 말씀으로 이끌고 오셨구나. 이렇게 알아주고요. 이제 비로소 저는 아무것도 이제는 안 보입니다. 목사님 제가 형상화했던 모든 생각들과 꿈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한 사람 예수 십자가에 떼밀을 수 없는 그 자리에 계신 목사님이 이제는 밝게 보입니다. 이게 제 자리고 저를 품고 목사님이 이 자리로 오셨고 여기에서 많이 포함된 그 십자가라는 예수를 내게 일부러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줘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찾을 것이 없고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수는 멸치꾼대에 하나 줄 수 없다. 저는 얼마나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했고 구했고 찾고자 했던가.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는 그 한 사람만 지금 그 사람이 밝게 보이고 그게 내 운명이라는 것이 알아지니까 이제는 정말 감사밖에 없어요, 목사님. 이게 바로 참빛, 참사랑, 진실한 사랑. 이 사람을 만났구나.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말씀을 먹었는데 이 참 사람을 만났어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 앞에 감사. 그러니까 남은 교회 생활은 이 빛을 따라, 이 반석을 따라, 이 기초를 따라 사는 것이구나. 목사님 이렇게 알아집니다. 이렇게 빛을 오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또 애식이 또 교회 함께 누구도 떠날 수 없는 이 교회를 살려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를 이제는 그 참비신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예쁘신 은혜를 감사하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멘.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저 그냥 그렇게 죽을 인생이었는데 어찌 목사님 앞에 끌려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오직 은혜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저 안향숙입니다. 십자가 위에 반석을 세우시고 당신 자신이 십자가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 안으로 나를 부르신 주님입니다. 정말 제가 세상에서 불러내고 남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돌을 들고 있을 때 목사님은 인생엔 불행이 없다. 네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안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제 자신이 쓰여지니까 목사님이 더 분명하게 보이고 나를 왜 목사님 안으로 부르셨는지 이것을 아니까 이상하게 나를 만난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하니까. 정말 그 비참하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할 수 없는 군산에 와서 저는 너무 외로웠고 저는 너무 이건 뭐냐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목사님 앞에 갔을 때 목사님이 눈이 멀어서 축복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 네가 가면 교회가 생길 거다. 예수 안에서 만나자. 내 목사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목사님 자신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저는 예수는 모릅니다. 목사님이 그 십자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 자신을 열어 보이신 우리 목사님 안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내 스스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 자신이 교회를 세우는 그 자리에서 쓰여지니까 제가 이할례를 말할 수도 없고 배구교회를 말할 수도 없고 예수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는 나를 위해는 절할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제게 오는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의 목회자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한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제 자신이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창세기지만 모든 것이 떠나갔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은 주님 자신이고 목사님이 나타내신 예수였습니다. 제가 아까 나올 때 제발 울지 마라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제 스스로가 쓸모없고 폐기처분돼도 좋은 이상하게 처음 군산에 왔을 때 보따리를 푸는데 그 망한 자리에서 축복이 쏟아져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흑인 자리에 똥바가지가 퍼지니까 더욱 기름진 밭이 되듯이 목사님이 씨를 뿌린 그 예수 자신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데 내가 이상하게 목사님 자신이 자신을 아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더라고요. 저는 대구에서 열심히 말씀도 공부했고 정말 똑똑한 언니들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새기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하얗게 다 사라지고 지식은 다 없어지고 나는 대학 나온 언니 똑똑한 언니들에게 이 자격이 주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에 오니까 정해진 위치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자리에서 정말 당당해지고 목사님 자신이 날마다 내 안에서 살아나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완전히 확인되는 것은 아까 자기 자신으로 전해질 때 예수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정말 제 안에서 예수가 발견되고 목사님의 죽음이 발견되고 우리에게 무엇을 그 씨를 심으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셨는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다음 이동준 형제님 간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 주문하시는 분들은 꼭 좀 전화기를 옆에 놓고 있어주세요. 조금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전국 교회가 연합이 되어가네요. 모두가 예수를 향해서 가는 이렇게 징검다리가 되어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수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라고 했던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 것 같네요. 저도 목사님의 마음을 100%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에 걸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순간의 예수 그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한테 보내서 빛을 주셨는데 목사님은 교회에 또 밝은 빛을 주시네요. 저는 아브라함이 저희 아버지시거든요. 육신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만 인정해도 되게 큰 복이 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아내도 만나고 아이들도 아들 하나 낳고 딸 낳고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씨와 흙과 십자가의 그리스도 인격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이 매번 들어도 오늘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들리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린 자리가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듣고 또 들어도 내가 목사님처럼 되어도 예수를 표현할 것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자리에 가서도 내 아들과 딸을 예수 앞으로 인도할 것이고 교회 안에 지금 간증하셨던 누구의 위치에 와도 예수를 지금 표현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간단하게 알아지더라고요. 내가 당신이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랑 연합하겠습니다. 예수를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입니다. 라는 간증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집니다. 신모띠도 지금이고 연합도 지금이고 예수도 흙도 인격도 다 지금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리스도와 직통으로 또 지금 연결되는 교회로 가장 쉽고 가장 밝고 가장 속 시원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지금 오시옵소서. 저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평신 자매님 간증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려요? 예. 목사님 알라스카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 집회 때 제가 교회가 됐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하나 됐습니다. 목사님이 알라스카 가서 땅을 사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님은 알라스카를 사셨습니다. 저를 사셨습니다. 야, 놀라운 참 이 세계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정말 무엇이 나 앞에 가려졌는지를 발견이 됐거든요. 그게 발견이 되니까 나는 껍데기. 예수님도 사람, 나도 사람. 예수님도 껍데기, 나도 껍데기. 그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와, 그런데 신기하게도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어요. 신기하대요. 와, 신기하고 아담이 드러나면 곧바로 그리스도가 지혜로 말씀으로 오셔요. 그래서 이제 헤매지 않고 완전 반석 위에 세워졌구나. 이것이 저에게 정말 영원한 간증이 됐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할 말은 많지만 이 뒤에 기다리는 우리 지체들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목사님 저의 위치만 목사님께 이렇게 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정말 간증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목사님. 집회 때. 정말 목사님께서 예수 안으로 우리를 이끄셨는데요. 그 기독교 안에서 예수는 구속의 예수님 그래도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어떻게 구속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포함이 되는 것인지 막연했는데 목사님께서 예수에게서 그 신 같은 요소를 다 이렇게 벗겨내시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당연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당연하게 포함이 되어지고 따라서 목사님에게도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목사님이 그 한 분이시구나. 영원한 한 인격 그분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고 내가 목사님 말씀을
그 오랫동안 안 들렸어요. 왜 안 들렸나 보니까 내 어떤 그 소유인가요? 내 어떤 내 자랑, 내 어떤 의 이런 게 가득 차 있으니까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래서 오해하고 거역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사람을 보여주시니까 종교적인 예수 또 신적인 예수 이 껍질을 다 벗겨내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을 보여주시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게 목사님 안에서 보이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실제를 살아내시고 경작해내시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알겠어요. 이게 이제 빛이시더라고요. 빛이 오니까 실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내가 이제 목사님처럼 내가 모르는 것은 말 안 하고 아는 것은 말하고 목사님 이렇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자리고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안에 구속함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고 구별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이 참 사람의 자리가 왜곡되어 있었어요. 2000년 동안 역사가 왜곡된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 왜곡된 그 사람 인생의 길을 다 바로잡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길. 이게 인생의 길이구나. 왜 그렇게 내가 꿈이 내 옳은 것을 주장하고 이렇게 엉뚱한 길 가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듯이. 근데 목사님 안에서 물 안에서 살게 되니까 마땅히 사람이 할 말을 하게 되고 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내 자랑을 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이 내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참 인생의 원본이시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가 제 원본이더라고요. 인생의 원본인 거예요. 항상 따르는 반석이고 제가 따르는 반석으로 돌이키면 내가 다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원본 안으로 돌이켜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제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엄청 똑똑해졌어요, 목사님. 신학도 알겠고 철학도 알겠고 저번에 김영동 교수님 말씀하는데 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한 자리인 거예요, 또. 그래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개천절인데 목사님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문을 직통으로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가 세상에 들어왔다. 오리지널 원문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 굉장히 이방인 기질인데 이걸 외웠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야 목사님 우리를 따르는 반석으로 항상 예수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2000년 역사상 신학 역사상 예수를 과대포장해서 포장지로 싸서 화려하게 포장해서 우리를 예수를 전혀 못 보게 막아놨는데 목사님 그 쓸데없는 포장지를 다 벗겨내서 예수의 실체를 우리에게 낱낱이 해부해서 공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뼈다귀밖에 없는 예수, 남들이 다 버린 예수, 그거를 목사님이 살려내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낱낱이 공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어제 밥상머리에서 우리 아들 박재성 군이 고2인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엄마 요즘에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시끄러운데 이유가 있지 하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 남들이 보기에 이단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아 이단이란 말은 끝이 다르단 말인데 그걸 설명하자면 너무 길고 우리 목사님은 내가 봤는데 역사상 가장 진실한 분이다. 왜냐하면 진실한 예수만 말하기 때문에 가장 진실한 분이다.
근데 왜 남들이 우리를 무시하냐 하면 목사님이 노하도론 작은 섬에서 태어났고 화려한 신학대학, 화려한 커리어를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한다. 내용은 너무나 맞고 팩트인데도 무시한다. 근데 예수도 마찬가지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났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굉장히 무시받았다. 그 당시에 그 중동의 쪼매난 마을의 소도시의 청년이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남들 보기에는 거지 같은 사람들만 따랐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할 만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참담해서 십자가에 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남들 보기에 화려한 커리어를 가졌으면 함부로 무시 못했을 거다. 근데 이렇기 때문에 무시를 당한다. 그렇다고 진실이 왜곡될 수 있냐? 재성아 이렇게 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일구었다 하니까 재성이가 다 듣더니 우와 쥐기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고2 남학생 한 명 전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그렇지만 내 또래 애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던데 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밥상머리 교육을 해서 집에서 다 1대1로 전도해야지. 그래서 재성아 시험 끝나면 엄마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엄마가 못하는 부분은 황규순 이모와 아빠가 설명해 줄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는 돼 있고요. 야 목사님 우리를 항상 예수께로 인도했지만 우리는 목사님만 바라봐도 좋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여러분을 다 품을 수 없다. 더 품을 수 있는 예수 안으로 같이 가자.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나 중매쟁이지만 동시에 신부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니까 얼마나 좋은데 나는 좋던데. 근데 또 이상한 현상들이 그럼 목사님 통과하고 프리패스 예수께로 직통으로 나 가겠다. 이런 또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목사님이 일일이 다 설명해 주셔서 지금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해마다 개천절 집회 때마다 하나님 문을 열려주십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정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당신께로 가게 되는 이런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떤 폭풍우가 치고 저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저를 따르는 그 반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목사님 자신이었습니다. 문둥병이 걸려도 명의는 그 근본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병이 오면서 저도 모르게 생명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급기야는 목사님과 내가 하나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무너지면서 당신이 내가 하나지 못한 그것이 오니까 제 일상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항상 반석을 따라다니는 목사님, 빛과 같은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구속의 복음이 제 눈에,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죽음 앞에 계시는 그 목사님,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당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당신 안에 제가 오롯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에도 없고 그 안에 있는데 그게 내 정체성이었습니다. 내가 그거를 분명하게 모르는 사람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제가 이 생명의 감각이 무뎌진 것 같거든요. 오늘 개천절이 맞네요, 정말. 오늘 이 당신께로 가는 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열렸는지 정말 정말 당신이 우리 앞에 계신 것이 축복 중에 정말 축복입니다. 오로지 당신은 하나님에게 서 있는 것만 남았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아무 데도 설 데 없고 당신에게 서 있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교회 앞에 정말 이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세상에 만방에 제가 당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저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목사님 근태 형제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 듣는데 저는 달빛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의 빛도 없고 형제의 빛도 없고 사회의 빛도 없고 없던 빛도 없었기 때문에 그 빛과 다른 빛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심어주었던 그 달빛을 보고 왔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주님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해와 달빛이 필요 없는 세계를 만났습니다. 주님. 아멘. 우리가 이 세계를 만나니까 이제는 가난한데 희한하게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풍족한 사람이 됐고 넉넉한 사람이 됐고 만녀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그동안 만났던 라합, 기생 라합, 룻 이 사람 다말 이 사람 꼭 만나야 하는데 못 만났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안에서 연합된 한 분이 내게 빛으로 오니까 이 사람들을 자신으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세계로 간다는 게 얼마나 아멘이 되는지. 아멘. 야, 이제는 당신 자신이 친히 등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는 세계로 왔다는 게 너무 아멘이 되고 아멘. 우리가 이 세계를 지금 부름받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벨을 떠나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비단으로 주님 안으로 아멘. 이 세계로 부름받았다는 게 너무 아멘이 되고 아멘.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듣는데 천연적 눈이 감아 있어도 하나한 세계의 빛인 주님을 만났다는 게 너무 아멘이 되고 아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목사님 한 소리입니다. 목사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목사님 지금은 위치 전쟁 중입니다. 위치 전쟁 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7대 4로 지고 있습니다. 7대 4로 7대 4로 지고 있는데 9회 말 투아웃 3볼 그런데 이열레 목사님 타자가 나섰습니다. 말로 얻음을 쳤습니다. 8대 7 할렐루야. 목사님 어제 제 인생이 너무 완전히 풍랑과 파도 속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밤늦게 목사님께 전화드렸는데 목사님은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와, 목사님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풍랑과 파도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예수는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다. 인생의 위치 전쟁에 아무 문제가 없다. 오늘 우리 인생을 따르는 반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안에 제가 포함되니까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목사님. 아멘. 위치 전쟁.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분을 말씀하시는 목사님 안에 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전부입니다. 목사님이. 목사님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원천이 어디냐? 내 인생의 근본이 어디냐? 저는 목사님 조직이 필요하고 뭔가 다른 게 필요하면 저는 다시 목사님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목사님. 처음 제 인생을 시작하신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그것은 위치를 회복한 그 사람 안에 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야, 저도 이 목사님을 놓쳐버리고 직통할 뻔했습니다. 목사님. 이야, 얼마나 사탄이 강교하게 속이는지요. 목사님, 우리가 주기론인지 주리론인지 이걸 따질 때가 아니고 사탄이 우는 사자와처럼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 일본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님, 제가 인생의 위치를 명확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목사님. 아멘. 목사님, 저는 목사님 안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목사님이 저의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다윗이고
내려오지 못한 예수 자신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오래오래 살아계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목사님 따라서 이 전쟁에서 영원한 승리로 9회 말 2 스트라이크 3볼 말로 온 놈. 이게 8대 7이 제일 재밌는 스코어거든요, 야구 중에서. 케니디 스코어 8대 7. 자, 지금 우리가 7대 4로 지고 있더라도 역전운 놈을 칠 우리의 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 아멘. 목사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목사. 오, 서현배. 뭐 방송이 잘 안 되네. 내가 네 번째 네 번째 났는데 누가 서울교회 서현배입니다. 방송 사고구만, 방송 사고. 방송 목사님, 저 간증해야 돼요. 제가 네 번째로 일어났는데. 목사님, 저요. 제가 결혼한 지 40년 됐거든요. 제가 결혼식장에를 이를 악물고 걸어 들어갔어요, 목사님.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엄마가 저를 쫓아내버려가지고 제가 갈 곳이 없어서 빵 공장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여자는 남자를 갈망한다고 했는데 제가 채식을 봤는데 도저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내 부모의 의무를 완성시켜 주자.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결혼식장에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 살았는데 제가 첫 번째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남자랑 도저히 살기 싫다 이래갖고 병원에 가서 지워버렸어요. 그날 최대 씨가 제 앞에서 펑펑 울었다니까요, 목사님. 근데 또다시 두 번째 생긴 게 혜림이가 생겨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목사님. 그러고 살면서 최대식 있잖아요. 제가 억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병원 신세를 5번이나 졌다니까요, 목사님.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러고 억지로 있잖아요. 그냥 밥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애들 둘 다 키워놓고 정말 제가 이혼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왜 이 남자랑 옆에 사는 이유를 몰랐어요, 목사님. 애들은 키워야 됐으니까. 무인이까지 취직도 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드디어 떠나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찾아간 건데 정말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 무덤에서 돌아오셨잖아요. 이번에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나는 왜 이런 결혼 생활을 해야 되지? 제 머릿속에서 그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저 남자랑 살아야 되지? 그 의문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제가 목사님 보면서 와, 나를 이렇게 쓰려고 이 결혼이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40년 만에 최대식이랑 결혼한 거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할렐루야. 제가 40년 만이에요, 목사님. 그리고 최대식도 목사님 말씀에 무릎을 꿇고 난 뒤에 사람이 이제 확 변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제가 이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요, 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 그거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면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꼼짝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제자리를 이렇게 했다가 교회에서 욕을 얼마나 얻어먹은지 몰라요, 목사님. 저를 보고 고개를 획획 돌리는 사람 몇 명 있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목을 매버리고 싶었다니까요, 목사님. 살아면서부터 한 번도 엄마한테도 인정 못 받고 살고 내 부모한테 쫓겨나기까지 했는데 왜 나는 돌아갈 곳이 없는지, 하고 싶은 말을 내 말 들어줄 사람 한 사람도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폭행을 당해도 부모한테 말도 못하고 살았어요, 목사님. 언니한테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말할 부모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쩔 수 없는 자리에서 살았는데 늘 죽고 싶었어요, 목사님. 한 번 우리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우리 엄마 앞에서 제가 입안에 약을 한 움큼 털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DDS였어요. DDS 많이 먹으면 죽는다는 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원 가서 위세척까지 했다고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살아가지고요. 내가 왜 살아 하나님 맨날 그랬거든요, 목사님. 정말 우리 형제는요 부부관계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도저히 안 통하더라고요. 거절이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몸 파는 여자처럼 살았다고요, 목사님 제가. 근데 목사님 제가 이제 있잖아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불렀구나. 목사님 그렇게 살아나신 자리에서 제가 이제 감사가 돼요. 저는 뭐 최대식 친구 이관우 교수지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내가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러다가 애들 둘 낳아갖고 할 수 없이 살았죠, 목사님. 그래. 근데 제가 그렇게 쓰여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제가 40년 만에 최대식이랑 결혼한 거에 대해서 감사가 처음 나왔다는 거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중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울교회 서연배 이모 해주세요. 네, 서울교회 서연배입니다. 이번 가을 집회 때 이율래 목사님, 김치현 목사님 마지막 말씀이 될지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준 그럼 숫자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이더라고요. 1. 그 1은 옛날에 우리 집에 친정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글자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고 숫자 1은 알고 있었어요. 야 1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숫자겠구나. 그래서 한 사람 안에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안에서 의가 들어왔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사람 생물을 지을 때도 그 종류대로 식물을 지을 때도 그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지을 때도 그 종류대로 지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연합된 상태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한 종류만 지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를 뭐라고 하느냐 수에서도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연수 그 스스로 있는 수잖아요. 사람이 뜻으로 지은 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수는 1이구나. 그래서 목사님 말씀 중에 한 사람만 보면 되는 세계, 한 사람 예수만 보면 되는 세계고 더 이상 이런 분열될 수가 없는 수거든요. 뭐냐? 기초가 되는 수예요. 반석 위에 반석이 되는 수가 되는 거예요. 근본이 되는 수고 이 근본이 되는 이 한 사람 예수의 이름만 있는 이 세계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아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럼 죄는 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죄를 한자로 쓸 때 그물망 밑에 안일 비자잖아요. 한 사람 예수의 그물망 안에서 비껴져 나오는 것이 죄더라고요. 그리고 연합된 세계에서 비껴져 나오는 것 자기 혼자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죄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었으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 한 사람에게 한 사람 안에서 사람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사람만 보는 세계 그리고 산혼이라 그랬잖아요. 산혼 기능만 가진 이 한 사람 이 사람 안에서 있으면 되겠구나. 구속도 한 지점이더라고요. 어떤 한 지점이냐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체 신화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한 이 지점 이 지점이 구속의 자리가 되고 이 자리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한 사람 나도 한 사람 모든 인류 전체가 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한 사람 예수로 다 보시구나. 그렇지.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한 사람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 안에 나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다른 모든 형제들도 있구나. 이 1이란 이 숫자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이기태 경제님 간증하시겠습니다. 이기태.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간증할 줄 몰라가지고 군대 5분 대기하듯이 이렇게 대기를 했는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앞에 이렇게 얼굴을 내비치고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드리고도 싶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 그 목사님 통해서 인격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고 격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인생의 위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지만 목사님이 이끌려가는 그 격과 제가 바랬던 그 격이 정말 정반대처럼 달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저는 섞여져서 뭔가 조금이라도 제 어떠함을 섞어서 그 격을 이루는 줄 알았는데 이번 그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인생의 위치나 격은 사람의 손으로 전혀 가하지 않는 것임을 그렇지.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정말 참 신기한 게 그동안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많은 말씀들이 마치 줄로 깨어지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만나니까 비로소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는 그 완전한 세계가 있구나. 아멘. 이렇게 비춰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도 역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듯이 언젠가는 그 인격 안에 도달할 수 있고 언젠가는 나의 죽음의 향기를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신께서 제시하신 이 자리는 인생의 근본적인 운명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무시했던 것은 하나님이 힘이 좋다고 한 그 인생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나니까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 잘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그 근본적인 그 자리 안에서 저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목사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이끌려 가시듯이 이 세 판이 이렇게 새롭고 놀랍고 행복한 길인지 몰랐습니다. 주여. 예,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이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저는 하루를 살더라도 이 판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존에 달려왔던 그 판의 연속인데 그런데 이 판은 완전히 새로운 판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으로서 할 것이 없고 그 형상으로서 살기만 하면 되는 이미 모두가 주어진 그 세계를 목사님은 오늘 너무나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천절입니다. 하늘이 열린 세계. 이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는 세계가 제 눈에도 밝히 보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목사님 제가 당신하고 떨어져 있고 전화도 못 드리고 했지만 저는 이 자리를 발견한 이후부터 늘 목사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세계를 우리 앞에 공개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김진희 형제님 견증 있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제 인생에 따르는 반석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를 걸리도록 하셔가지고 이 마지막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걸리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안 걸리게 하셨으면 저는 구속의 구자도 알 수 없었을 텐데. 아멘. 목사님 우리를 걸리게 해서라도 이 새 판으로 옮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바위를 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속의 주님이 우리의 따르는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세계에서 구속의 세계로 불러내셨네요. 아멘. 네, 2000년 동안 이렇게 대속으로 기독교가 굳어져 버렸는데 목사님이 구속의 세계로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볼트만이 비신화를 했다면 이열레는 비대속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빠지지 않는 사역. 목사님 기억나시죠? 작년 개천절 집회 때 나를 빠뜨릴 수 없는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이 구속 안에서 목사님을 떼놓고 싶어도 예수를 떼놓고 싶어도 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목사님 세균이 발견된 지 100년도 안 됐는데 그 말씀 하실 때 목사님이 우리에게서 정확한 진단을 하셨어요. 세균이 발견된 것처럼 우리의 위치 이탈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망의 종로로 타는 세계에서 우리가 참 사람의 자리로 위치를 회복했습니다. 정말 정확한 진단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교회가 진단을 목사님께 맡기고 내 진단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겠습니까? 대책도 없고 진단도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저를 부르신 분이 저를 제일 잘 진단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제일 확실하게 진단하시고 계시니까 저는 이제 진단과 치료를 목사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대책위원회가 필요 없는 목사님 한 분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다 드러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내가 분명해지냐 안 분명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더 분명해져야 된다고 하셨죠. 예, 이제는 내가 어떤지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내 앞에 당신 자신으로 예수를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제가 이제 받을 은혜는 다 받은 것 같네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사람이 우리한테 무슨 은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한테 주실 은혜는 구속뿐입니다. 아멘. 구속을 주셨는데 다 주셨네요. 아멘. 목사님도 저희들에게 구속을 주신 것이 다 주신 겁니다. 그 외에 걸릴 거는 사실 걸릴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 만나서 예수를 만나고 싶었지 저는 뭐 목사님한테 무슨 제 결핍을 채우려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사님 저한테 예수를 주신 게 다 주신 겁니다. 아멘. 목사님한테 제가 포함되는데 예수 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목사님 계시록의 말씀하셨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주 예수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구속이겠죠. 구속. 그리고 구속이라야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한 사람도 빠질 수 없습니다. 여기엔 차별이 없고요. 등수도 없고 나고 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예, 목사님 마지막에 비록 나한테 걸리더라도 이 빛을 볼 수 있다면 좋겠다 하셨는데 저도 혹시 어떤 형제 자매들이 저한테 걸리더라도 이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갈망이 오늘 제 인생을 너무 복되게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이크가 없어서. 예.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화답하겠습니다. 목사님, 기열입니다. 나의 그리스도 따르는 반석 항상 달려있네 영원토록 역사적 사실은 변함이 없네 못 내려온 예수 구속하네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네 썩고 썩은 흙은 씨가 잘 자라 사람 되는 만큼 알게 되네 불러내셨다네 아브라함을 후사 약속하셔 야곱에게 억류된 백성을 구원하셨네 못 내려온 예수 구속하네 할렐루야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형제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보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다시 오시나를 우리 알 수 있으니 항상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 기쁨으로 보다 함께 사랑하는 영들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자, 처음부터 한 번 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형제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을 형제들을 모으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던져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형제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